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그냥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믿음은요, 자기를 위해서 믿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 너 복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소유의 복을 받을 거야. 질병도 낫고 네 가족도 잘 되고 또 죽어서 잘 먹고 잘 자다 죽어서 천국도 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는요, 그 사랑받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나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그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경우가 많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대답이 다 변변치 않아 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성경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보 칼럼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베드로에게 2가지를 질문하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린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간 걸 믿어요. 내 삶이 잘 될 걸 믿어요. 삶이 안 풀리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다 본인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요.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고난 앞에서 흔들렸어요. 그 두려움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눈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2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그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한 걸 믿느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숨기고 있는 것까지 다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 핍박,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세기를 향한 100년을 지나 이제 2세기의 첫 페이지의 역사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0주년 기념 성지순례는 바로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101년의 역사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일주일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기 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지 머리로 그냥 떠올려라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원어, 이 카타노에노라는 이 헬라 원어는 몰두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가끔 생각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선택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고난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번 성주시에 달려온 로마의 교인들만 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74년, 서기 그러니까 64년이죠. 6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1월 19일 날 새벽 1시에 이 로마 지역에서 불이 납니다. 인류 역사에 세계에 3대 큰 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입니다. 새벽 1시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소방서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소방서처럼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지는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그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집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마당이 있고 담이 있는 게 아니라 집과 집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었어요. 성벽처럼 지은 겁니다. 중정식 건축을 지어서 외세가 침입할 때 하나의 성이 되도록 집을 다닥다닥 벽과 벽을 붙여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불이 나면 그 불이 그 옆집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옮겨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14구역이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한순간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6일, 군데군데 합친 것까지 시작하면 10일 지속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불은 일주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민들이 당시 100만 명이었는데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과 도시들이 불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이 일주일이 지나서 꺼졌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 중에 70%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 모아놨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미쳐 나오지 못한 장애인, 어린아이, 여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 보니 이 로마 시민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돌아보니까 당시 그 화재 전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로마 시내가 너무 오래됐다. 우리 이거 새롭게 좀 해야 된다, 이 도시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개발입니다. 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네로 황제가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반대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처음 화재의 발화점을 살펴보니까 네로 황제의 근위대장이었던 보디가드죠. 근위대장이었던 티겔리우스가 소유한 그 정원에서부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거 네로 황제가 일부러 그 근위대장 시켜서 불을 낸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이 로마에서 불이 나서 6일 동안 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네로 황제가 그 불타는 도시 로마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즐겨 연주하던 수금을 연주하면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시 내용이 뭐냐면 활활 불타오르는 시내를 봐라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로, 그 책임에게로 분노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몰리게 되자 너무 급했어요. 빠져나갈 정치적인 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14개 구역 중에서 10개는 불타고요, 4개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그 4구역 중에 한 구역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구역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렇게 퍼뜨린 겁니다.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에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통 화가 어디로 쏠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로가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마음대로 그 성난 본돈을 쏟아부어라, 너희 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합법적인 허락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당시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한 핍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무 잔인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누가 고발해서 제 그리스도인이요 하면 그 사람도 잡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고백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죽였는지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사람을요 긴 쇠꼬챙이로 항문에서부터 찔러서 입까지 찔러 죽입니다. 그 상태로 매달아요. 그리고 초를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산채로 불을 태워요. 1박 2일 동안 길거리에 그 전차 경기장에 가로등이 되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성이 안 풀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1, 2주 동안 굶주린 사자와 맹수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풀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 잡아왔습니다. 그 자녀들의 양의 탈을 가죽에 씌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넌 잘못이 없으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러면서 사냥개를 풀어요. 그걸 부모들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또 다른 그리스도인 네가 알고 있는 사람 다 풀어.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재산 몰수당했습니다.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어요.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싸우게 하는 형벌당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나체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화를 나체로 연극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함께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 누군가 발각돼서 잡혀갔어요. 그럼 나랑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강제로 그 극장에서 나체 연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 역사학자들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짧게 편집했는데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좀 한 장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kój męczennikom!
imię Chrystusa, przebacz. Przebaczam. 네. 여러분, 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면서도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절대 이런 신앙 지킬 수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것이다. 그런 신앙은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기만 할 때는요, 주님께 무엇을 받아낼까? 줄 걸 믿습니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 이 세계의 역사를 쓰는 우리의 신앙의 초성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는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명령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에게 몰두하라. 특별히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성경책이 66권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서고요. 베드로 제자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늘 2가지 무기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는 고난, 하나는 핍박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또 하나는 부귀 영화와 높은 지위에 대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2가지에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가장 내 생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을 세워나갈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신앙으로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가슴에 생기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읽으시면 어떨까요?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일수록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됨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주신 그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크신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 우리들의 이 신앙과 이 중심 끝까지 붙들어 주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